할렐루야. 오전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데 제 마음이 열정이 막 갑자기 솟고 굉장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후 예배 빨리 가서 설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와 사역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도 그 간절함이 전달이 됐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부흥해야 되겠다, 살아나야 되겠다. 근데 아멘 소리는 참 작으세요. 목사님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멘도 좀 크게 하면서, 오늘은 뭐 오후 예배는 세미나 겸 부흥회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좀 아멘도 크게 하고 하셔야 속에 있는 응어리들도 막 발산이 되고 그러면서 또 믿음이 막 더 생기는 것 같고. 할렐루야. 예. 사실은 한국에 온 지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사바신학교 총장님과 교수진들 16명을 모시고 부산, 호남, 광주, 서울장신, 장신대, 조한대학원 이렇게 우리 교단 안에 있는 6개 신학교들을 돌면서 세미나, 그 다음에 MOA, MOU, 그리고 또 여러 교류 협력들을 하면서 내년에는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박사과정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장신대 보내서 교수용으로 키우는 일들과 또 각 신학교에 그 학생들을 보내서 여기서 한국에서 공부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좀 진행을 했고, 그 다음 주에는 그 말레이시아 저희 지역에 있는 그룹의 회장들,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농군학교 이사들인데, 이분들을 모시고 제가 맨날 이분들을 이렇게 한 번씩 모시고 오면은 사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은혜 받게 하고 막 했더니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명색이 그래도 회장하고 대표인데 한국에 좋은 데가 많다는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사역만 시키냐.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 동반해서 제주도로부터 부산, 서울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공식 행사를 하고 이제 갔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들을 마치고 이제 신흥교회에 왔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사바 주간에 그 MOU를 하는 일들로 이철우 지사도 방문을 했고, 또 영주시하고도 이제 MOU 하는 일들을 중간에서, 제가 그래도 민간 대사입니다. 선교사가 별거 다 하죠. 혼자는 못하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야 하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그 일들을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얼굴 마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 요소에서 함께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할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해봐야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맨 땅에 헤딩을 해도요, 거기에서 즐겁고 그것을 누리고 그러잖아요. 즐기는 사람 못 당한다고. 선교도 교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즐기는 사람들을 못 당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을 누리고 즐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때라고 정했는데, 이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통해서 보고 선교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세워가고 변화시켜 나가셨는지를 잠깐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아무리 했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지만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이럴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겉으로 보면, 여기 보면, 여러분 얼굴을 보면 전부 다 너무 멋지세요. 그러나 내부를 들어가 보면, 제가 물어보면, 여기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마 몇 사람 안 될 수도 있고, 저희 동네에도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긴 해요. 저희는 붓깃바당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정신병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늘 웃습니다. 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아내고, 정말 참아내고 사랑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자녀들만이겠습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도 그렇고, 이웃과의 사이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철수하고 싶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200일 동안 심야 기도를 하고 파송교회에서 선교팀을 30몇 명을 보냈어요. 뮤지컬 팀을 보내서 그 뮤지컬 팀이 전 지역을 처음으로 이슬람권에서 연합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전 지역의 큰 교회들과 또 신학교 오디토리움에서 하고, 마지막에는 스포츠 컴플렉스, 체육관, 큰 이슬람 그 주지사의 이름을 딴, 이슬람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개종시킨 그 주지사의 이름을 딴 체육관에서 2,000명이 넘는 마지막 피날레 집회를 했어요. 그때까지 말해서 승리한 줄 알았죠.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바다에 마지막 땅밟기를 하러 갔다가 여울성 파도에 청년 3명이 휩쓸려서 바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2명은 나왔는데 1명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는데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수석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어려움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 이후로 그 청년들을 데리고 시내로 들어갔는데 인솔했던 아내의 차가 또 교통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육해 공군이 동원해서 바다를 다 헤맸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3일째 먼 바다에서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그 납골당에 가져가려고 계약을 하러 갔던 한국에 있는 장로님이 납골당에 계약을 하고 나오다가 넘어졌는데 전신마비가 돼버렸어요. 일시적 전신마비였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풀리긴 했지만, 그리고 마지막 그 아이가 죽기 전 집회에 참석하러 왔던 저를 잘 도와줘, 이번에도 그 부인이 왔는데 로펌회 회장이 그거를 보러 오다가 트럭하고 부딪혀서 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지난 한 3일 동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죠. 저는 그 속에서 거기를 이제 떠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무슬림권에서 엄청난 역사의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도 안 되고 그것을 떠날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까 하늘의 미랄 말씀을 하시고 작은 겨자씨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늘의 미랄처럼 그곳에 심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어떤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하나님,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닥치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항의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요셉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정말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마지막 그가 이제 유언을 할 때
내 유해를 들고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요셉이 있었던 그 애굽 당시만 해도 요셉을 아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70인이 그곳에 갔지만 대접을 받았고,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면서 노예 생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까지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 고난의 시간, 4대에 걸쳐서 400년, 430년에 걸쳐서 정말 엄청난 고난이 있었던 그 애굽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 탈출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정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과 아이들을 제외한 숫자고, 잡족들 같이 따라온 사람들을 제외한 숫자이기 때문에 몇백만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약속했었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엄청난, 그때는 축복의 상징인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일들이 해필이면 그 고난의 시대에, 고난의 시간에, 애굽의 그 노예 생활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여자 성도님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어떻게 4대에 걸쳐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다 하면 한 400만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200만이든 400만이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늘어날 수 있을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계산한 거로는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는 마을에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서 자녀를 몇 명을 낳냐면 19명을 낳아요. 그리고 그 옆집은 한 남자가 두 여자에게서 20명을 낳았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70명이 나왔잖아요. 그 애굽으로 갈 때 70명이 갔잖아요. 그 70명 곱하기 20을 하면 27, 24 몇 명이에요? 1400인가요? 1400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빼고 이제 남자만 계산하면 700이에요. 이대로 넘어가면 보니까 제가 아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거의 4대에 걸쳐서 그런 식으로 인구 증가가 되니까 거의 70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거기에 이제 남자만 포함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곁들여 있는 잡족 다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장정 60만이 맞겠더라고요. 20명 한 자매님한테 20명. 제가 거기 두 집을 전도했거든요. 와, 교회가 꽉 차요. 저는 창세기를 강해를 잘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그냥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정글을 가다 보면은 목사님 하고 저한테 와요. 그래서 왜 했더니 애를 안고 와요. 목사님 설교 듣고 만든 아입니다. 진짜 많이, 보통은 10명씩 낳거든요. 그 애굽에 핍박이 있기 때문에 또 가서 그 이스라엘 여자들은 아이를 잘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낳으면 벌써 죽이려고 가면 벌써 애를 낳아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인구 증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생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 때를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원어를 보면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의미적인 시간을 얘기하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의미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양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이 시간,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도저히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는데 카이로스의 때, 양적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의미적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머리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그 우리의 엄청난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예 시절에 그 많은 60만, 200만, 400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내가 머리 굴려도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며 정말 낙심해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낙심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을 내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고를 달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고 이제 선교보고와 함께 그 하나님의 때, 제덕이라는 아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사진을 보면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안 됐어요. 아까 그 찬양처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낙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언제 고난이 끝납니까? 언제 나의 문제 속에 해결점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컴플레인하고 불평하지만 내가 하려고 했던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 준비하고 계셨어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때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신은교회가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모이는 그 비전과 꿈들, 다시 청년들이 모여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민족을 부여잡고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속에 그것을 품고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 안 봤던 그 교회 그거 좀 보여주시고 이 서치라이트를 좀 꺼주시면 제가 그거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2년 12월 말경, 그게 다른 거였네. 시작했고 11월 21일 날 헌당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교회 보고서는 90년경에 이제 시작이 되었고 어떤 이제 거기에 이 에사와 방아오 목사님에 의해서 이 한 가정을 전도함으로써 이게 이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사역들을 진행해서 지금의 얄란 목사님이 이제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여기도 그냥 이제 주로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두순 카다잔, 저희 지역에는 32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저희 사바주에만. 근데 그 중에서 카다잔 종족이 주를 이루고
그곳에서 노동하고 사역하는 인도네시아 사람 노동자들이 또 집중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타키나발루에서는 약 1시간 좀 먼 곳에 위치하여 있고요. 바셀 교단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요거는 이제 그 투시도인데 요거는 뭐 그냥 보셔도 잘 모르겠는데 아까 장로님하고 계산해 보니까 한 가로가 한 10m, 세로가 한 15m, 그러니까 한 60평 정도 되는 한 200여 명 참석할 수 있는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 옆에는 기존의 예배당은 이제 교육시설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교육시설로 식당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예, 그렇게 이제 있고 그거 밑에 보면은 비디오가 됩니다. 그거 눌러줘 보세요. 그 밑에 이렇게 아니 그거 아니고 예, 그거 옆에 이렇게 살짝 커서를 해보면 전체 투시도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 약간 밑에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 보세요. 그러면은 화살표가 예, 그거 눌러 보세요. 예, 저 전면이고 측면이고 위에서 볼 수 있고 뒷면이고 슬라이딩 도로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건물 옆에 이제 기존의 교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넘겨주시죠.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이 교회는 신흥교회가 주로 이제 그 헌금을 한 부분들이 되지만 또 교인들도 가난하지만 헌금을 해서 이제 교회가 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좀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 때문에 재정이 안 될 때 자기들이 1,500만 원을 이렇게 교단하고 해서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플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쯔빠쯔빠 빨리빨리라는 뜻인데 맨날 제가 그 박 장로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제가 엄청 받았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느리냐고. 원래 우리가 느려요. 그래서 플란 천천히 그러는데 장로님은 자꾸 쯔빠쯔빠 빨리빨리만 하시니까 제가 막 장로님 전화할 때마다 이제 가슴이 이제 졸여가지고 이거 뭐라고 아직 진행은 안 되는데 뭐라고. 근데 덕분에 이분들이 태도를 고쳤어요. 그 플란 천천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저도 이제 뭐 저만 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진짜 보통 어떤 때는 1년 반, 2년 걸리는 교회가 그래도 빨리 진행이 되게 돼서 이제 다음 주부터 지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면 지붕이 끝나고 벽은 다 올라갔고요. 그러면 10월 중으로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11월 21일 날 헌당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에 교회가 다 완성이 되고 이제 조금 워밍업을 하고 이제 준비하는 기간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아서 이거는 헌당 예배만 할 게 아니야. 그래서 뭘 생각을 했냐면 부흥회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흥회 준비 좀 해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이분들에게 교회를 넘겨줘 보셔서요. 요게 이제 처음 교회 저게 이제 교육관이 되는 겁니다. 넘겨주시고 교회를 짓기 전에 마음의 성전을 먼저 지어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100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성전 짓기 위한 100일 심야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신약 성경 전교인이 다 읽어라. 마음의 성전을 짓는데 뭐 예배만 드리면 될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라. 전교인이 신약 성경 완독하기 전에는 안 한다. 그래서 신약 성경 완독했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조건.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 체크해요. 넘겨주세요. 저렇게 이제 기도해야 하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시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저렇게 기도가 끝났을 때 신은교회에 연락이 됐고 신은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하고 소식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공 예배 2023년 1월 24일 오전 10시에 기공 예배를 저렇게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진흙버린 저런 곳에 기공 예배를 드렸고요. 예, 기공 예배 장면입니다. 그리고 기공 예배 드리고 거기에 부총회장님 또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계획은 기둥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거기보다는 아예 메워버리자. 그러면은 지금 있는 교회도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 교회도 이제는 바로 들어가도록 차도 바로 들어가고 비가 와도 높으니까 그래서 땅을 아예 높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울 필요가 없이 더 편리하게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평지를 더 만들고 메워서 기존에 있는 교회도 기둥 세워놨는데 다 메워버려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높은 지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건축이 시작돼 가는 거죠. 넘겨주시죠. 예, 기둥이 올라가고 이제 벽들이 올라가고 예, 저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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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 예, 하나 더. 예, 좀 이제 안에서 비디오로 찍은 거예요. 이게 지난주 내용인데 오늘 또 사진을 보내왔는데 벽이 다 거의 됐어요. 예, 저렇게 돼서 벽이 다 거의 됐고 이제 조금 더 그 나머지 벽들이 이제 외부 벽들이 쌓여지면 이번 주부터 셋째 주인가요? 셋째 주부터 지붕이 올라가는데 한 주면 지붕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넉넉 잡아 2주에서 9월 말까지 지붕이 끝나고 지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거는 뭐 한 달도 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21일 날, 20일 날 한국에서 이제 출발해서 오시면 이제 헌당식 그 다음에 부흥회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현지인들은 저렇게 백일기도 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마음의 성전도 만들고 지금 열심히 매일 나와서 저렇게 건축을 하면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신은교회 아까 이제 기도하는 건 제가 들었어요.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 제가 들었는데 70주년 기념교회잖아요. 근데 장로님한테 들으니까 제가 좀 섭섭했어요. 4분밖에 안 오신다면서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4분만 오시면 안 되고 와서 부흥회도 하고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이 올라가는데 신은교회 70주년 기념으로 하는 교회인데 대표로 4분만 오시면 좀 적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에라 잘 모르겠다 목사님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보고하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겠다. 제가 또 해외에서 25년을 살아서 이제는 속갯말을 못해요. 70주년 기념 신은교회를 지금 헌당하는 시간에 이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도하고 애써서 교회를 헌당식 하는데 정말 헌당식에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내려오는 내용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에 신은교회에서 좀 더 오시지요? 아멘 하셨습니다. 자, 오셔서 정말 그게 뭐 비행기값이 들어가고 하지만 사실 11월이면은 한 30-40만 원이면 돼요 왕복이.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집회 중보같이 하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까 제가 하나님의 때 정말 그 어려움이 있었던 과정에서 제가 말레이시아 갈 때 이민 가방 6개 들고 갔습니다. IMF 때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얼마나 주셨는지 제가 지금 땅 부자예요. 자, 성경 보고 쭉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같이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와 하나님이 저 암병 환자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그 저 암병 환자 선교사님을 사용하셨고 저렇게 했구나. 그걸 같이 체험하면서 이제부터 신은교회가 함께 그 선교의 역사들을 같이 이루어 나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청년들이요 여기서 이렇게 훈련시키면 안 돼요. 보내세요. 제가 데리고 정글 들어가고 정말 미전도 정적 들어가고 거기서 그 복음의 현장에서 들들 볶이면
안 변할 청년들이 없어요. 할렐루야. 뭔가 막 그런, 여기서는 다 아스팔트잖아요. 거기서 들어보세요. 넘겨주세요. 가가지고 이제 저기는 가나안 농군학교인데요, 5만 평의 땅 정글이었어요 원래. 그 정글이 저렇게 바뀌니까 제가 죄송한데 목사님 옷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땀이 너무 나가지고, 열이 나서. (5만 평의) 정글이 옥토가 됐어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옥토가 되는 걸 보니까 지금은 주지사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또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사바주하고 MOU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부분에 다 계속 장관들 만나서 그 일 처리하고, 영주시하고도 마찬가지고, 저런 일들이 사람들 눈으로 보니까 커맨시 와 보라, 그냥 여기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와서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들을 같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예, 가나안 농군학교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입니다. 넘겨주시고. 여러분들 오면은 짧게 오시지만은 저기서 잠깐 저 현장을 보고 100% 코코넛으로 물로 만든 코코넛 백숙도 대접하고, 그 바닐라도 있고 제비집, 얼굴을 부들부들하게 하는 제비집 사업도 있습니다. 저런 걸 통해서 자립모델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교회에 보여주고 교회들이 따라하도록, 그러면서 교회가 자립하는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계란은 일반 계란의 3배 가격인데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런 현장들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새로운 모델로 하나님이 가시는구나. 넘겨주시죠. 저거는 이제 15년 된 집을 제가 바로 오기 전에 2달 동안, 저도 60 하나거든요. 근데 지붕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5천만 원 들 거 1,200만 원에 다 해서 2층 집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재워드릴 거예요. 에어컨룸에서. 넘겨주세요. 네, 저렇게 사역들을 같이 동역자들하고 해나갑니다. 넘겨주시고, 뭐 더운 데를 갖다 다 스티로폴 넣고 벽이고 뭐고 화장실이고 새롭게 다 16년 된 건물을 10년 보고 지었는데 다시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이제 숙소인데 한 20명 정도가 잘 수 있고, 또 20명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넘겨주세요. 예, 제가 지붕에 올라가서 좀 직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넥타이 메고 있어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넘겨주시고, 저렇게 해서 2층 건물 위에 안팎을 다 1,200만 원에 바꿨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전망도 좋습니다. 전망도 좋고. 저런 게 건물 하나지만, 여기는 또 한 400명 들어가는 그 건물 안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식당이고요. 넘겨주세요. 우리 스태프들이고요. 넘겨주시고, 저렇게 이제 끝나니까 예쁘게 집들이 지어집니다. 저게 5만 평에 되어진 곳이고요. 저게 이제 양계, 약 800마리 정도 해서 그 부자들만 먹는 계란을 갖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저렇게 계란을 낳고, 저런 이제 자립 모델을 제가 IMF 때 나갔기 때문에 만들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교회를 건축해서 지금까지 하면 60개 교회, 한 2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미치도록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농군학교를 세우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농군학교를 세우고 또 양계 부분들도 보급하고, 그래서 성공한 모델이죠. 다른 선교지에도 저렇게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까 박원길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자립분과 위원장이라고 그래서 그럼 언제 불러주면 나누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팜농장인데 저희 가나안에만 10,000평, 그리고 다른 곳에 20만 평이 있습니다. 제가 13만 평 사기당했는데 그거예요. 잠깐만요. 사기를 당했을 때, 그것도 이사장한테, 말레이시아 이사장한테 사기를 당했을 때는 저렇게 배신을 때리나, 그것도 이사장이. 그런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거를 직접 경영을 하면 너무 힘들까 봐 사기로 날리고 20만 평을 새로 주셨어요. 그거는 말레이시아 현지 실업인이 다 관리를 해주고 수익만 나눠요. 20만 평을 주셨다니까요.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면 분명히 배가 아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전체 그 큰 사역의 30%를 재정을 공급해 주세요. 저거는 요번에 같이 왔는데 제비집 아파트입니다. 우리 같이 온 사람은 20개가 있는데 저는 2개밖에 없는데, 제비집 아파트, 그것도 현지인이 6천만 원을 헌금해 주셔가지고, 현지 실업인이 저기서 또
1kg에 저게 120만 원 갑니다. 제비집 이렇게 제비인데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오시면 제가 신은교회 교인들에게는 특별히 대접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저거는 팬데믹 때 시작한 바닐라 농장입니다. 현지인에게 직접 배워가지고 1차로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백 가정이 이거를 통해서 자립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죠. 넘겨주시죠. 예, 저게 바닐라입니다. 혹시 바닐라 들어보셨어요? 바닐라 콩, 완두콩처럼 생긴 데서 나는 바닐라인데 바닐라 향, 오리지널로 쓰이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예, 저런 자립 모델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 예, 넘겨주시고, 예, 저렇게 이제 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전국에서 가나안 교육과 그 다음에 제자 훈련 교육과 농업 교육을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하지만 왜 없냐고요? 십자가가 있으면 이슬람이 못 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지만 모든 교재는 성경의 근거에서 가르칩니다. 저렇게 해서 선교의 새로운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넘겨주시죠. 저렇게 훈련생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 2월 달에 축제를 했는데 3,0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축구 대회, 줄다리기, 배구 하는데 무슬림 경찰 그룹까지 와서 줄다리기에 참여를 하고, 이제는 무슬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의력을 주셨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렇게 해서 축제 때에 3,000명이 와서 럭키드로도 행운권 추첨도 하고 또 마라톤도 하고 그다음에 가나안 월드컵도 해서 1등은 소 한 마리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넘겨주시죠. 거기 비디오가 될 거예요. 한번 틀어봐 주시죠. 그것도. 예, 바자회 때는 이제 한국 교회가 헌옷을 보내주셔가지고, 말레이시아는, 저희 가나안은 공짜는 없습니다. 저거를 팔아서 1,000만 원 수익을 올렸어요. 그걸로 이제 마라톤 하는 거죠. 그걸로 병아리를 사서 약 60가정에 교육을 시켜서 가나안 교육과 그 다음에 양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양계장을 만든 사람에 한해서 훈련을 받게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도록, 그냥 준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그 1,000만 원 가지고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거는 이제 축구부터, 넘겨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게 양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생긴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는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해서 무슬림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 국교가 이슬람인데. 그런데 저렇게 했더니 어디를 가나 환영입니다. 부자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데. 넘겨주시죠. 네, 저렇게 집을 지어놓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가까운, 대구에서 가까운 부여에 20명의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지금 토마토 농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송출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인도네시아 사람, 또 말레이시아 사람, 영어가 되는 사람, 중국어, 여기 말레이시아 사람은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가 다 되니까 와서 제자 훈련하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부여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외노자 송출이죠. 저기는 100% 이슬람이 있는 곳에 가서 교육을 한다니까, 가나안 교육과 이 농업 교육을 한다니까 다 이슬람들이 웰컴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선교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빈민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250명의 학교가 지금 5개가 세워져서 지금 약 1,000명의 아이들이, 처음에는 쓰레기통 속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시작했던 학교가 난민,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저렇게 지어지고, 이번에 전국 시험에서 우리 학교 아이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들어가는 수천 명이 있는 학교에 톱10에 6명이 저희 학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가르치면서 교육의 부분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아이들의 지혜를 열어주고, 저렇게 해서 졸업식 사진입니다.
졸업식 저렇게 커서 이제는, 그리고 졸업식 때 이 아이들이 자기네 엄마 아빠의 발을 씻으면서 이렇게 세족식을 하는 장면인데 눈물바다가 됐어요. 저 중에는 무슬림 아이도 있어요. 그런 역사들이 교육 사업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역들은 낡은 교회들, 또 교회가 없는 곳들에, 광주에 있는 베델 교회에서 지난 2월에 와서 이틀 만에 완전히 쓰러져가는 교회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틀 만에. 그것도 한 20명이. 넘겨주세요. 저렇게 교회를 새롭게 이제 저런 교회를 만들어 넘겨주시고, 저거는 이제 안 봤던 교회 처음 할 때 장면이고요. 넘겨주시고, 잠깐요. 뒤에 저희 사역지 오면 저렇게 카누 타고 들어가면 미전도 종족도 있고, 저 지역은 제가 강줄기를 따라가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7년 동안 이 교육 사업을 하고 다른 일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지난 2월에 들어갔더니 부흥이 그립다는 거예요. 다시 부흥을 위해서 와달라는 거예요. 쉬는 교회가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가드나 안 하나 아멘은 좀 크게 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그런 현장 속에 다시 부흥을 그리워하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렇게 저런 곳에 가서 청년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몇몇 청년이라도 와서 저기서 도전을 받으면 그 아이들이 교회 일꾼이 됩니다. 청장년이 오셔도 좋습니다. 넘겨주시죠. 저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글에서만 열심히 했는데 한국에 와서도 이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장신 가서 사경에 인도하는데 어느 교수님이 그분 서울대 나오시고 장신대를 나오셔서 자기 30년을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데 자기 울어봤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 갈급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이제 이런 집회 부분을 위해서도 사용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있으면서 신학교들을 다니면서 정말 그 신학생들에게 선교적 영적인 도전을 주는 부분에 조금씩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뿐만 아니라 저 영어, 말레이어 한마디도 못하고 갔습니다. 근데 같이 사니까 되더라고요. 지금은 영어와 말레이어로 동시 통역을 하고 저렇게 그 싱가포르에서 미얀마, 그 다음에 타이베이,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또 한국에 이제 지도자들이 와서 그 교류하는 시간에 강사로 가서 또 거기에 강의를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암병 환자를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쓰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공동체입니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 사진은 이번 3월에 우리 총회장님과 교수님들 5년 이상 된 선교사님들이 CM 예배에 모여서 서밋을 하는데 거기에 자립 모델 강사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저런 모습 모임 속에서도 조금씩 사용하시는 부분들, 능력도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눌 때 거기에 힘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교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받으러 오는 저희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직접 이제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강의를 하는 모습이고요.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제 계속 넘겨주시면 우리 신학교들하고 이제 교류 협력을 하면서 앞으로 신학생들에게 도전을 줘서 그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수혈시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꿈들을 꿔봅니다. 그래서 각 신학교마다 방문해서 또 함께 교류하는 협력들을 이번 8월, 9월 지난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장신대.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를 방문했고요. 여기는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 본부에서 세미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때. 지금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신흥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팬데믹 전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누기를 시작하고 다시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대구 신흥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때, 의미적인 시간, 질적인 시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암병 환자를, 그것도 IMF 때 유학생이 돌아오고 선교사들이 돌아온 그때 국교가 있으려면 저 앞에는 아무도 우리 교단에서 간 선교사가 없던 불모지의 땅에 저 같은 사람도 보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캄캄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어도 말레이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끌어 가시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이 끌어 가신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한번 붙잡혀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요셉을 생각하시면서 노예의 시간에 그 고난의 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엄청나게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캄캄한 곳인데 하늘을 보니 열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니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 찬양팀 나와주셔서 그 복음성가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부흥회라고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다음에 제가 여기 올 때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승리의,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우리 누가 보컬 누가 하시죠?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요거 찬양 하나 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말레이시아를 위해서도 70주년 세워지는 안바토원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 시간에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봅니다. 기다립니다. 응답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며 고백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 내가 내려놓으면, 붙잡던 것들을 내려놓으면 주님 일하십니다. 줄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 나에게,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았던 것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 의미적인 시간, 질적인 시간, 그 시간이 우리 교회와 내 가정과 우리 민족과 우리의 삶 속에 나기를 원한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이 저물어 갑니다. 빈들에서 걸며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해도 안 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들을 만날 때 오랜 시간 기도하고 애쓰며 노력해도 전혀 진전이 없는 내 모습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여, 그러나 주님이 그 가운데서도 노예 생활 속에 있었던 애굽의 시간 속에서도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에서 주님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일하고 계시는 그 응답의 시간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그토록 마음을 쏟고 시간을 들이고 믿고 기다리며 사랑하고 참아내고 했는데도 의도하는 바는 다른 결과를 반복이 되며 마음에는 화가 나고 절망하고 때로는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고 다시 놓아버리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시간들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가정도 자녀도 그 모든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것들을 놓아두며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음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몰아넣으셨냐고 울부짖었던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신음소리, 우리 청년들의 애절한 그 마음의 아픈 소리임을 아버지 듣습니다. 하나님, 언제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의 삶에,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들, 이 민족 가운데 그 신음에 하나님 응답할 시기입니까?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십시오. 내가 붙잡고 내가 노력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주님 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도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주님, 이 시간 신은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70주년을 지나가며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메마름 속에 있었던 눈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눈물이 흘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